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의 영적 다짐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작년부터 우리가 꾸준히 이어오던 기독교 교리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작년 마지막 시간에 아주 엄중하고 두려운 주제로 심판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역사에는 끝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정작 심판주로 오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며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누군가가 그래서 기도가 정확히 뭡니까?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때를 쓰면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의 능력은 저 기도에서 나오는구나. 심판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저 시간이 비밀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제자의 심령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원리 4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정의부터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기도는 독백인가, 대화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너무 뻔한 말 같지만, 하지만 이 기본이 안 돼서 기도가 막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종교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 정성을 바쳐서 신을 감동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에는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벽을 보고 혼자 떠드는 건 대화가 아니고 독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나 회당 큰 거리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경건하게 볼까? 내 기도 문구가 얼마나 유창한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연설이고 자기 과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의식하고 미사여구를 꾸미느라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한 토레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로 그분께 말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때까지는 단 한마디의 기도도 입 밖에 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그 어미하신 심판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 급하게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1분만이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서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될까요? 영적인 편식을 막는 ACTS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그 내용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청구서만 들이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하고 일어납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간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맨날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맨날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때만 쓰는 자녀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실제적인 ACTS 기도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순서대로만 기도하셔도 여러분의 기도가 30분, 1시간을 넘었을 것입니다. 첫째, A. Adoration, 찬양과 경배입니다. 기도의 문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온 우주를 심판하실 왕이시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 드리는 것, 찬양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찬미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을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C입니다. Compassion, 자복과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으니 자연스럽게 나의 추한 모습이 보입니다. 수도관이 녹슬고 이물질로 막혀 있으면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많아도 우리 집까지 물이 오지 않습니다. 죄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이물질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심판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 매일 그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자백하십시오. 세 번째, Thanksgiving, 감사입니다. T, 우리가 보통 없는 것을 달라고만 하지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혹시 그들은 그 배은망덕한 9명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 배은망덕한 9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숨 쉬는 것,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것, 그렇게 함께 해 오셨는데도 오늘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 불만 가득한 그 모습으로 있다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오늘이 있게까지 해주신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앞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간구입니다. 이 모든 과정, 찬양, 회개, 감사를 거친 뒤에 비로소 나와 이웃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감사로 채워진 뒤에 구하는 기도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편식을 멈추십시오. 이 ACTS의 균형을 잡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초청받아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상상해 봅시다. 슬리퍼 질질 끌고 주머니에 손 콕 집어넣고 껌짝짝 씹으면서 행 하면서 건성으로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나 혹시 백악관에서 불렀을 때 그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불러준다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마음을 가다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 겁니다. 하물며 장차 세상을 심판하오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경외함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친밀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요. 금식도 합니다. 라고 자기 자랑을 엄청 해댑니다. 그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못 들고 하나님을 쳐다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지못해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슴을 저미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화려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미사구어를 잘 쓰고 조리 있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투박하지만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모양을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있으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작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다 정해놓으셨다고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굳이 우리가 뭘 무릎 아프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계획한 그분의 계획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아쉽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가슴 치면서 슬퍼하는지 하나님은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만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수단도 정하셨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우리 집 앞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 저수지에 있는 많은 물들이 어떻게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저수지하고 우리 집하고 연결된 관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수지에 가득 담겨있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연결 통로로 기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도 준비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기도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겨있는 저수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중보라고 그래요. 기도의 중보자.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기도의 조력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약합니다. 가끔 넘어지고요. 힘 빠지고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조력자가 되셔서 우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먼지와 같은 피조물인 우리가 온 우주를 심판하실 창조주를 독대하며 대화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심판교리에서 이제 올해는 기도의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배운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4가지. A. 첫 번째,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C. 두 번째, 찬양, 회개, 감사의 기도. 이 균형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왕 앞에 서듯 경외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갑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를 끄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작년 연말 우리에게 심판을 엄중히 깨닫게 하시고 새해를 맞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욕심만 채우려 했던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죄를 회개하며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